아침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저희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원근 각처 모든 처소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 예배에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고난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단장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며 소중하고 고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침받은 자들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명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자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에 의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이 행동이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위한 믿음이라기보다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그 행동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다. 더 강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10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침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서 결국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길과 깨끗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문둥병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문둥병을 많이 다루고 예수님도 바로 이 질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문둥병과 죄에 대한 공통점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과 죄는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이 특별한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징도 없이 순식간에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 질병에 걸려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죄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도리가 깨닫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나에게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되는 것, 이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는 것이 문둥병과 죄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감염이 되면 이 문둥병은 감각의 신경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신경이 죽다 보니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에 감염된 그곳을 데워도
전혀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감염이 되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선을 행하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와 문둥병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러한 의술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격리가 되어버립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만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렇게 문둥병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 그들이 과연 어떻게 문둥병이 치료받았는가? 이 치료받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대목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긍휼을 구하고 그 치유받기 위한 그 단계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문둥병 걸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정말 예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지금 이런 소리를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노출되면 어쩌면은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해를 당할 수가 있고 다시 그 자리를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위기를 감내하면서 쫓겨날 각오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분이 노출이 되는 것, 죄의 신분이 비록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아랑곳 없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 질렀던 그 세리의 기도는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다 숨깁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노출시키는 것.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다 감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죄를 노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긍휼을 구하였다. 소리를 질렀다. 성전에 나와서 행여나 여러분의 비밀들이 노출될까 싶어서 입술을 꾹 다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했는지 내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내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꼭꼭 간직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노출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노출시키고 그럴 때에 바로 오늘 긍휼을 구한 문둥병 환자의 그런 모습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노출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성경 구절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급한 게 무엇입니까?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치료받는 것 이외에 더 급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치유받는 역사의 이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당히 고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행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 그분의 은총을 입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예수 긍휼을 입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범주 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치유보다도, 육체의 치유보다도 먼저 영적인 치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구한다는 것은 먼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그 모든 것들, 그것 이전에 영적인 그새 관심을 먼저 둘 때에, 영적인 약함의 호소가 먼저 일어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문둥병자의 그 치유함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자,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의 대목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간구의 결과 들여다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믿음은 명상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행동이 자극되어서 옮겨질 때에 그 믿음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과정들이 더 단단하게 강화되어지며 다져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 은총을 구한 문둥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쳐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결과물을 가져오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적석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질병에 걸리면 확진 판결을 받아야만이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확진 판결 받고 치유 결과가 분명히 검진을 해서 그 치유에서 완전하게 질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절대로 완전한 치유를 받지 않으면 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질병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 받고 난 다음에 퇴원을 시키죠. 완치 퇴원을 시킵니다. 완치된 자만 퇴원하는 거죠. 주치 마지막에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퇴원을 합니다. 자, 이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보면 당시에는 질병, 이런 중병에 걸리고 특히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치유가 일어났다면, 다른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판정을 해서 완치되었다 하면 이제 자가 격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목, 여러분 좀 이상한 대목이 없습니까? 지금 완치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군형 만나고 매 맞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치유해야 될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병 걸린 자들이 완치되었다고 가가지고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행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실체를. 그러나 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을 옮겼을 때 그 자체가 믿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기 몸이 아닙니다. 지금 병자입니다.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걸어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시킵니다.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 마치 요단강가에 네 몸을 그 문둥병 모습으로 7번이나 씻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런 모습을 시험하는 이 대목에서 행동으로 옮기지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다 나아버렸다.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았다. 가던 도중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낫지 않고 갔다면 문제가 생길 텐데, 가는 도중에 무엇으로? 행동으로. 무엇으로? 행동은 곧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오늘 결과에 바로 이 문둥 환자들이 다 치유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면서 죄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공통점을 먼저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예절하고 간절하고 예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이제 그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성도의 그 길들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나음을 입은 이 말씀이 제2의 바이러스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치유받고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이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승화시킵니다.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그 행동이 순종이 되어서 죄의 모든 속성들이 뿌리채 도말되는 역사가 오늘 각 처소마다 새벽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어서 죄에서 자유케 하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행여나 그 어떤 질병에서 허덕이는 이들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치유의 경험도, 육체의 치유의 경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